삶의 자리마다 수고하고 많이 애쓰셨을 텐데요. 또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로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과 또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때에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고 또 조금 둔감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묻어두고 또 둔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 주실 때 특별히 지난 은혜의 50년을 지나서 다가올 50년, 벌써 이제 52주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영생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52년이라는 시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 모진 비바람도 불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기에 오늘의 영생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권사님들을 뵈면 정말 마음 중심으로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권사로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사 직분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아니, 어떤 분은 앞으로 내가 이 권사 직분을 사모하면서 후에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우리 교단 총회 헌법을 보니까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이다. 그래서 권사라고 명명하는데요. 권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성도 가운데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피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돌아봐서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이 성도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 장로님과 집사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장로님과 집사님에 대해 표현하자면 장로님은
성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 이런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은 말씀이 삶으로, 그리고 삶은 섬김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돌보고 살펴서 솔선수범하는 분들,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 분이 집사님이구나, 장로님은 정말 성도들을 온몸을 던져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 정도는 되어야 장로님 하는 거구나, 나도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너무너무 닮고 싶다,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 모습의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님들의 분위기, 교회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섬김의 역할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먼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요,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엎드린 분들, 그분이 바로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었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가난을 극복하고 가정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성도님들이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엎드린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로 서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바라기는 좀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육을요,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죠? 뻣뻣해지고 경직됩니다. 저도 이 허리 디스크 수술한 다음에 허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어정쩡하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어설픈 제 모습을 저희 가족들이, 아내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너무 아빠 이 모양이 너무 이렇게 어설프대요. 뭘 해도 어설프대요. 저도 그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유연함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는 저의 굳은 몸을 보게 되거든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음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했던 습관, 패턴이 있다 보니까 늘 하던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요, 불편해하고 불쾌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경직되고 또 우리 몸이 점점 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살던 대로 살겠다는 식입니다. 계속 배우고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멈추면 굳어집니다. 그건 나이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긋하셔도 생각에 유연함이 있고 사람을 받고 수용하는 그 용량이 크신 분들은 이런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잘 대응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려는 폭이 넓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 성숙하고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서는 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열매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이나 관록으로 그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성도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우리 권사님들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어머니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예, 여러 계시는데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의 가정은요, 가정에서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울 때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를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도 집사의 직분에 대해 말할 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공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권사의 직분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이겠지만 종종 이 권사님으로 계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이 뼈아픈 사연들이 들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에 괴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시어머님의 모습과 교회에서 시어머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부들이 힘들어해요. 오죽하면 종종 드라마에도 권사님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에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런 건지 연출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지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이렇게 대화해 보셔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달라진 시대를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했는지, 얼마나 정말 눈물 나도록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추억하시면서 며느리를 대하면 안 되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걸 끊고 새 시대에 새로운 모습의 시어머님의 모습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권사님이시기에 이 모습에 도전하셔야 되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깊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이시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좀 더 이들을 품어야지, 이 다음 세대를 좀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할 때 존경받는 시어머니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시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처럼 마치 그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던 것처럼 내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님과 죽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좀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우리 권사님들 생산적 여론 형성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마다 빅마우스가 있어요. 빅마우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분에게만 딱 들어가는 순간 온 교회가 다 순식간에 소문이 나는 분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되었든 부정적인 측면이 되었든 이분에게만 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나르는데 그 영향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권사님들 이 직분 자체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이 많은 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수없이 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말로 다스리는 역할에 가장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권사님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권사님들의 남편분들이 교회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해요. 당회에서 결정된 어떤 내용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지나면 당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 권사님들이 그 결정된 내용들을 다 뒤집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힘을 갖고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여러 소식들이 들려올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르는데 아는 척하며 말하다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걸 알만한 분에게 물어보셔서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하면 이게
점점점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면 그 누구 어떤 대상을 놓고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김 집사님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면은 김 집사님이 어떻게 하죠? 이거 강 권사님이 나에게만 얘기해 준 건데 이 집사님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이 집사님은 또 누구한테요? 다른 분한테 계속해서 이거 강 권사님이 김 집사님한테 얘기해 준 건데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박 집사님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 그 이야기가 모두가 알게 돼요. 모두가 알게 돼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예요.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1순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에서 본이 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제가 군산지역을 보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보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 또 지역적으로 이사하셔서 교회를 정하려고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라는 데가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익숙하지만 교회를 옮겼다라는 건 그 교회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낯설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이분이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그분들이 이렇게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뭐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곁에 가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좀 경직돼 있고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 주시면은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세요. 그 귀한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서의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들은요, 말씀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영생교회만한 규모의 교회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거나 하는 소식들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이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전략적인지 맛본 사람들은 다 알고 계셔요. 제가 군산에 오니까 곳곳에 사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름의 자신의 그걸 포교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대학교 앞이나 이런데 나운동 쪽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방하면서 몇몇 우리 좀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이분들에게 신천지가 많이 접촉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이분들이 다행히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럿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단들의 시도를 가장 앞장서서 분별력을 갖고 막아야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그렇지 못하면 권사님들이 먼저 미혹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넘어가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위태롭게 되고 또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한두 명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년간에 걸쳐서 신뢰를 쌓고 교회의 중직 직분을 이렇게 얻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섰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교회를 뒤흔들고요. 그들로 새로운 이단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단에 속한 분 계시다면 잠깐만 한번 손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저 사실 신천지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 사역입니다. 예방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예방 주사 백신을 맞는 거 아니면 백신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백신 맞으신 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제 몇 명인지 한번 보려고요. 네, 한 30% 정도는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 맞고 계시는데 그 백신을 왜 맞죠?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백신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단에 노출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깊은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분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학기마다 신앙 강좌가 있지요. 신앙 강좌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준비할 예정인데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계셔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외부로부터 들을 때 뭔가 좀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요, 교역자들에게 문의를 하세요. 이게 맞는 건지, 괜찮은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너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가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벌써 뭔가 수상한 거예요. 폐쇄되어 있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이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방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함께 말씀 안에서 에스더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또 영적 지킴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이제 7월, 8월 지나면 또 소그룹도 재개가 되고 또 속회도 모이고 또 일상으로 점점점 돌아가는 상황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